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윤경규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친님들, 또 모친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이 하늘의 나라 다 가셨는데 꼭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강권해서 자녀들의 강권에 의해서 오셨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던, 잘 오셨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넘치도록 임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저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첫날 저녁이니까 저하고도 인사를 했고, 또 옆에 분하고도 인사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볼랍니까? 또 얼굴도 한번 마주봐 주시죠.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인사를 나누니까 한결 좋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믿기를 전 마음으로부터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잘 들어보시면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지, 안 그러면 도무지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은 다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맞아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알아봅시다. 그리고 믿어봅시다. 이번에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믿길 바랍니다. 자,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3일간 참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한 분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고 임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달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만물도 주셨죠. 또 생명도 주셨죠. 호흡도 주셨죠. 하나님에게 다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과 호흡과 생명만 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오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네. 자녀에게 뭘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부모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모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주는 거고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고 상대는 상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좀 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동안 앞에 여러분 이 앞에 그림 다 보이세요? 네. 그래 내일부터는 좀 뒤에 앉으면 앞을 차지하자. 앞이 잘 보여요. 앞이 금자리라 그랬어요. 중간에는 은자리고 뒤에는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좀 봅시다. 왜 이게 안 돌아가요? 자, 여러분 경로 캠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요. 자, 앞에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걸 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요? 그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 보세요. 멀리 있는 물체는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맞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세균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 다 원리와 법칙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물체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아주 작은 세균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하고 그렇지요. 사랑은요 해봐야 알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지면 되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는 도로로 달려야 되고 열차는 내려 위로 달려야 되고 비행기도 달려 항로가 있고 다 그래요. 그죠? 그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자, 밑에 우리 파란 글씨 보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대목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볼 거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세요? 눈이 있어도 너무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주 작은 세균들 안 보이잖아요.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소리 안 들리고요.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려요. 그렇지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러 가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면 없다. 내 귀에 안 들리면 난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내 귀에 안 들리는 소리도 많이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자, 마음 없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있어요. 자, 마음 있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뭡니까? 무슨 속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하고 이제 잘 맞아야 돼요. 자, 마음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수술해볼까요? 수술하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지요. 자,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는데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은 뭘 모른다? 사람 속 모르죠. 그런데 왜 모르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보여주면 알아요, 몰라요? 보여주면 알겠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보다 말. 우리의 마음은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다. 그럼 내 지금 마음이 슬퍼. 이렇게 알려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죠? 그럼 내 마음 지금 기뻐. 내 마음 굉장히 즐거워. 이러면 내 마음이 즐겁다고 얘기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말로 알려줘요. 말로 알려주면 알아요. 근데 알려주지 못하면, 안 하면은 몰라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만유보다 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다고 사도행 17장 31절에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다고요? 금방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알려줘요? 따라합니다. 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이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말씀. 말씀은 말의 높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뭘로 알려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뭘로 알려주신다?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 이래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당신을 믿는데 말을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을.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 인격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면 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착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적어 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장 1절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절까지 각 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으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얘기하려면 저는 지금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신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은요 21세기에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책 한 권 쓰면은 50만 권 이상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 그 후보께서 지난번에 안철수의 생각을 한 책을 써냈잖아요. 온 국민이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몇십만 권 정도밖에 안 팔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오늘날 매년 1억 권 이상이 팔려요. 아니, 놀래지도 않아요. 매년 몇 권 이상 팔린다? 아니, 무슨 얘기 하려면 놀랄랍니까? 아니, 매년 1억 권 이상 팔린다니까, 1억 권. 이 성경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세기에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가는 시대에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읽겠습니까? 이 성경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성경은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12년도.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약 2,7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책이 유일무이하게 성경인 거예요. 자, 몇 개 언어 이상? 2,7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책. 유일한 책입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잘 보시면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창조세계.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이크는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지요? 이게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수건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구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형광등이나 모두가 다 사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천지도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시계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물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겠어요?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사람의 양심. 양심.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는 하나 안 믿는다 그래도요, 위급한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 하셨지요? 시골에 저도 농사를 지어봤어요. 시골 분들이 평소에 다 불교 간다고 절에 가지만요, 모신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다 하늘님 비 달라고 그래요. 다 필요가 있고 뭔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요, 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와 같은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결코 하나님은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왜 검정색입니까?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검은색으로 배웠기 때문에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흰색이다 배웠으면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흰색이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뭘 듣느냐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어릴 적부터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예,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누구의 백성으로?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자,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성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런 책도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5명, 6명 있으면 그 중에 한 자식이라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요. 모든 사람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믿었더라도 이번에 말씀만 잘 들어보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꼭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거는 2005년도에 성경은 지구촌 2377개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약 2700개 이상으로 번역이 됐죠. 유일무이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인 거예요.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다음에 물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이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느냐,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성경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들을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구구절절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여 있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법을 통해서도 성경이 최고의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이거 제가 자료를 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믿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요, 성경에 쏘는 거 아직까지 선서해요. 뉴스 보셨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역대 대통령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뭐라 했나요? 이 나라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다. 미국에는 모든 헌법이요, 다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뭐라 그랬나? 여기 보면은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은 인생을 참되게 정말로 살기를 원하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결코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역대 대통령에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로 가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만 좀 몇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죠? 그렇지요. 근데 밀가루 뿌려놓은 게 아니고 별입니다. 뭐라고요? 별이에요. 별. 몇 개인 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별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이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점이 별 하나가 아니고 이 점 하나는 은하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하계. 뭐라고요? 요 점 하나에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1000억 개라는 게 몇 개인지 감이 안 오지만 이 점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모여 있는 은하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0억 개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옆에 보면 글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주는 너무 커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조금 우리 알아보면 이제 지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보세요. 이 우주에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자, 우리가 이 지구도 이 태양계 별의 한 별에 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한 은하계가 1000억 개 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한 은하계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요 보면은, 이 한 은하계 크기가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대요. 따라할까요? 10만 광년. 자, 10만 광년 하면은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1초에 30만 킬로 달려가는 게 빛의 속도예요. 자, 1초에 몇 킬로? 30만 킬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빠른 속도로 1년간 달려가는 것이 1광년인데, 그런데 제가 구미 가서 집회 가서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달려가는 것이 1광년인데 1년 달려가면은 몇 킬로 나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10조 킬로 나온대요. 10조 킬로. 아,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봤다 하더라고요. 난 안 해봤어요. 근데 10조 킬로 전자계산기 계산해 봤다가 하니까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1년이 10조 킬로인데 10만 년 같으면은 몇 킬로입니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한 은하계가 이만큼 별들로 이루고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는요, 이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은하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은하군이 있다. 은하군. 자, 은하군은 얼마나 크냐면 50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은하군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500만 광년. 잘 몰라도 따라 하세요. 50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은하군이고, 은하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은하단이 따릅니다. 은하단. 이 은하단은요, 100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은하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은하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주가 따릅니다. 우주는 200억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가보면요. 잘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한 바퀴 둘레가 약 4만 킬로 된다 그래요. 따라하면 4만 킬로. 별로 큰 게 아니에요. 다른 별에 비하면 큰 게 아니죠. 4만 킬로 되는데 70%가 바닷물입니다. 30%가 육지예요. 그런데 4만 킬로 둘레를 갖고 있는 지구가,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못 느끼도 돌아요. 그런데 공전 속도가 1초에 30km 돈대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100km 달리면요 1초에 28m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초에 30km씩 공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1초에 30km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지 않지요?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생명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해도 2만 가지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된다 그래요. 자, 몇 가지? 2만 가지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굴러가는 자동차를 저절로 생겼다,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동차 한 대도 저절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어떻게 저절로 존재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생명은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합니다. 이 생명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못 만들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중요한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30km 공전을 하는 이것은 지구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인 거예요. 1초에 40km 돌아도 안 돼요. 1초에 20km 돌아도 안 돼요. 창조 이래로 정확하게 1초에 30km, 시속 10만 8천 km. 그 속도가 한 번도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 속도를 지금 창조 이래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저절로라고 하는 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연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너무나 정밀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200억 광년에 되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욕심부리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내 한 사람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번 기회에는 꼭 거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이 지구가 초속 30km 공전하고요. 그러기 지구는요 공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도에 따릅니다. 자전. 스스로 이 지구는 도는데 시속 1660km 돌아요. 시속. 자, 공전 초속 30km. 자전 시속 1660km.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구가 초속 30km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스스로 1660km 돌고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어떤 두뇌로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들이 거하며 살아가도록 신묘막측하게 생명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하도록 천지 만물을 정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 천문학의 발달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구는 지금 현재 태양하고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딱 나오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그런데요,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지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금성에는 생명이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평균 430도 올라간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그게 마이너스 80도 내려가는데 100도 내려가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제가 1억 5천만 개 떨어진 지구는요,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 생명이 여기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도 아는 척을 하니까, 욥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구를 만들 때 준성을 띄워서 태양하고 거리를 잰 것을 네가 아느냐?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냐? 나는 지구 질량을 다 달았다. 현재 지구보다 더 커도 안 되고요. 현재 더 작아도 안 되고요. 더 무거워도 안 되고 더 가벼워도 안 돼요. 하다못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요, 얼마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물며 생명이 살아가는 우주를 창조하자 하나님이 아무 따라 만들었겠어요? 얼렁뚱딱? 아닙니다. 정말로 정밀한 설계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왜 안 믿을 겁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창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으면서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이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돌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1660km를 계속 돌도록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요, 다 공전자전합니다. 이 지구보다도 130만 개 큰 태양도요, 공전자전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초속 242km를 돌아요. 달도 스스로 공전자전합니다. 보세요. 달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27일이 걸려요.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하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24시간. 그렇죠? 그런데요, 이 한 바퀴 자전하는데 27일이 걸리는 달에는 생명이 못 살아요. 왜 못 사는가? 이 자료가 있어요. 왜 못 사냐면은 27일이 한 바퀴 자전하는 거란 달은 뭔 얘기냐면 13일 반이 낮이고 13일 반이 밤이라는 얘기예요. 24시간 도는 지구도 12시간 밤이고 12시간 낮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낮이 왜 낮이냐면 낮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쪽으로 가 있을 때가 낮이에요. 태양 반대쪽에 있으면 밤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죠. 경로 캠프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달은 27일 만에 한 바퀴 자전을 하니까 13일 반이 밤이고 13일 만에 낮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낮이 되면 온도가요, 섭씨 200도까지 올라가요. 낮 되면 낮. 그런데 생명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 밤이 되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느냐? 마이너스 150도로 내려가요. 어떻게 생명이 살겠어요? 밤 되면은 마이너스 영하 150도. 낮이 되면은 영상 200도.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근데 이거는요,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지구도 24시간 한 바퀴 도는 12시간 낮인데도 여름에는 되게 더우면 몇 도까지 올라가요? 37, 8도, 40도까지 육박하잖아요? 캄보디아에는 되게 더울 때 50몇 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낮이가 13일 반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도, 150도 올라가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생명이 살도 하나님께 적당하게 자전을 24시간에 한 번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만 무너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뭐 밥 먹고 숨 쉬며 자니까 생명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생명이 살아가는데도 수십만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가 몇 가지 부속이 조립돼야 된다고요? 2만 가지.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항상 유지되는 건요, 수십만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이 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침상길 동화도 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초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침상길 동안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분초도 안 놓는다. 초도 1초도 우리 안 놓는다며. 1초만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에게 불효해도 그렇게 큰 죄근을 이렇게 신묘막적하게 날 창조하시고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관심으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도리가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리를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도리라 그 말이에요. 도리.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말없이 지금도 나이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날 부르면 가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런 생명의 주인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왜 안 믿을 겁니까? 그래,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하시고 참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믿고 이 호텔을 내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 지구가요 공전자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태양하고 1억 5천만 개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달이 있습니다. 달 여기 보이죠? 여기 지구와 같이 도는데 요 달 보입니까? 예. 요 달하고 거리는 38만 킬로 떨어져 있다 그래요. 자, 몇 킬로? 38만 킬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양하고 거리도 좀 더 가까이 가도 좀 더 멀리 가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달도 마찬가지. 달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지구하고 가까이 다가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더 멀어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달이 지구로 조금 더 현재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다 물이 육지를 다 덮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바다에 간만에 파도가 전혀 치지 않아 가지고요, 썰물 밀물이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다 밑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다 밑이 썩으면 요 육지에 생명이 못 살아요. 왜? 산소 공급이 바다에서 약 60% 이상이 바다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우리 지구와 달의 거리를 적당하게 두어가지고 밀물, 썰물을 주어서 사람들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온통 다 오염과 배설물을 쏟아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쏟아내면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안 짜서는 대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다로 다 배설물을 내보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밀물, 썰물 통해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다 정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딱 필요한 물만 싹 빨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다 우리가 비를 내려줘서 먹고 살도록,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거늘 도대체 간에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안타깝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 알면은 믿지 마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자나깨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내가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것,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내 한 그릇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붙드심이고 그분의 돌보심이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뭐 밤새도 얘기했다 못하다 요것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지구가 둥 겁니다. 그렇죠? 둥 건데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허공에 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초속 30km 돌지요. 스스로 1660km 돌지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구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거꾸로 다 붙어서 거꾸로 붙어서 거꾸로. 예?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산다 거꾸로 붙어 있다니까. 이런데 어떻게 안 떨어지잖아. 이 지구가 초속 30km 도는데 스스로 1660km 도는데 우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단 1분만 스탑시키면은요 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다 지구에 떨어지고 우주에 미아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게 뭐 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오잖아요. 속도 자전 속도 1660km 다 제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데 공전 속도 시속 108,000km 이거 나누면 초속 30km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태양보다 훨씬 작습니다. 태양 뚜껑 들고 지구 넣으면 130만 개 들어간대요. 자, 그런데 이 태양과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이 공전을 하면서 자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양 쪽에 가면 낮이고 이 대한민국이 반대쪽에 가면 밤이에요. 예? 여러분 반복적인 것은 우연이나 저절로라고 하는 결과설이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훌륭한 학자들이 정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달의 온도 다 나오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보면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금 금성, 수성, 화성, 달, 지구 여기 다 있는데요. 이게 다 공전자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전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요. 1초만 놓아도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어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 내려가 보면요. 야 보세요. 이분 훌륭한 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 사고,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와 같다. 이제는 유명한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야. 천지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데 내 눈 감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바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마치 부모 없다 하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다고 하는 불효자식이 있을 뿐이지.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 보면요. 이분도 더 유명한 분이 뉴턴한 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이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왜요?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니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친들, 모친들 한 번 더 마음을 여시고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할 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분,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에만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에게 이야기가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과학자 무지의 산자를 탐사해와서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를 힘겹게 기어오르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거기 올라와 자리라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대 천문학의 최고봉이 뭐냐면 천문학의 최고봉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천문학의 최고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의 천문학이 그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문학의 수명도 이 최고봉에서 달려왔는데 이제 막 최고봉에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전부터 거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문학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앞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다른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 생명의 주인 되자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성경을 들어봐도 만물의 이치를 살펴봐도 내 양심을 들여다봐도 어느 구석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 내가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가 가난도 겪었었고 혹독한 시집살이도 하셨고 정말 어려운 6.25 전쟁도 겪으셨고 많은 자녀들 기르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난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생에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생이 끝나면 좋지만은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다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번 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나고, 이 가사가 참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사는 그 삶과 같아요. 노래 잘 부르지 뭐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따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쓴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걸어들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만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생 손발에 닿고 이마에 주름살이 끼고 온갖 고생을 다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짧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언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은 이제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안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만 가지 소원이 있어도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아낌없이 자식 위해서 일생을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우린 죄 짓고 살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안다면 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들 어찌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날저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21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다 찾았어요? 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니게 이 말이야. 자, 따라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니게 이 말이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보지만 수고와 슬픔을 벗을 수 없는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불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 가지고 있어도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 인생은 뭔가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더 번민이 커지고 더 걱정이 많고 더 염려가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는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과자를 다 갖다 줘도 결코 어머니 품을 떠난 아이는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과자 한 봉으로도 만족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껌 한 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초가 한 칸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작은 아파트도 만족하고 큰 아파트도 만족하고 티골 타도 만족하고 그랜저를 타도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또 이와도 같아요.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가 같으냐? 장갑 아시죠? 고무장갑 아시죠?
그거는 무엇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손의 형상 따라 만들었죠. 그 장갑은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손이 안 들어가면은, 손을 빼면은 장갑이 희마리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저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요. 세상에 있는 돈 다 줘도 사람 마음 절대 못 채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했습니다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예? 그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요, 개인 재산이 3조 원이 됐다 그래요. 얼마라고요? 3조 원이면 얼마인지 뭐 압니까? 아무튼 3조 원이 됐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회장님은 개인 재산 3조 원이 된다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었다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따라해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 TV에 나왔다니까요? 3조 원을 가져도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건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은 돈으로 채울 곳이 아니라요. 그렇다고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못 채워집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셨다고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창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뭘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다리를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나? 안 채워지지? 온갖 우상 앞에 절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죄는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자간을 갈라놓습니다. 친구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무엇이? 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번 기회에 화목하는 은혜를 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 한 두 줄 찾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제가 읽습니다. 아마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6천년이 넘도록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길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들 줬는데 하나님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한 절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만은, 자, 야고보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6절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만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환경이 좀 열악해도, 지식이 좀 짧고 돈이 좀 가난해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셔주는 우리의 마음의 참 평안과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영생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오랫도록 참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봐도,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생각해 봐도, 사람의 양심을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해서 밤이면 밝고 낮이면 낮마다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사람 7, 80년 살면서요, 잘 보세요, 사람 7, 80년 사는데요 대충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어떻게? 7, 80년 동안 일하는 날짜, 뭐 하는 날짜요? 예, 일하는 날이 약 한 30년 된다 그래요. 한국 사람 더 될 거예요. 일 많이 하니까. 자, 일하는 날짜 30년, 그 다음에 잠자는 날짜가 23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이제 가물가물하죠. 더하기 잘 안 됩니까? 일하는 날짜 30년, 잠자는 날짜 23년, 53년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요, 먹기에 사나 살기에 먹나, 뭐 이거 대답이 있는데 대답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데요. 이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또 먹어야 살잖아, 그죠? 그 사람 70에서 살면서 먹는 시간이 약 8년 됩니다. 요즘은 더 될 거예요, 아마. 잘 먹으니까. 틀림없이. 8년. 자, 더하면 몇 년이에요? 61년입니까? 자, 먹으면 싸야 됩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게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는 날짜가 약 3년 반 정도 된대요.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립니다, 이제. 예? 자, 이제 3년 반 뺐어요. 참 더 했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73다고 몇 년 남았어요? 자, 뭐 6년, 5년, 자, 7년 가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다 우리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이 2년 걸린대요. 아, 평생에. 아, 정말이에요. 그래,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 2년. 그리스도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응? 전화 붙들고 수다 떠는 시간 1년 반. 텔레비 보는 시간 4년.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마이너스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70년 살면서 마음에 근심 없이 사는 날은 47일이랍니다. 47일. 며칠? 그것도 저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말고. 한국 사람 그래 안 돼요. 한마는 민족이잖아. 웃음 뒤에도 근심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결코 마음에 근심을 사는 날 47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감히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짐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다른 우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계속적으로 3일간 말씀을 들음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놀랍게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오늘 줄일까 합니다. 오늘 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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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져봐도 지봐도 소유해봐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건 물거품과 같다 그랬는데요. 물거품에 뭔가 화려한 것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된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뭔가 좀 뭐 박사하겠다고 이런 뭔가 된 것 같은데 그 인생의 삶의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갈등과 근심과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닌 척하고 살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경로 캠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